출애굽 이야기 벌써 33번째 이야기입니다. 모세오경은 신명기로 끝나지만 출애굽 이야기는 신명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계속 좀 이어가고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제 그 리더십이 바뀌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리더십이 교체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나 또는 국가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가 굉장한 기회이면서 또 동시에 굉장한 위기이기도 합니다. 위기이며 기회이고 기회이며 또 위기이고, 많은 나라의 흥망성쇠가 사실은 거기에 달려 있어요. 더 나은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면 그 나라가 더 반석 위에 올라갈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나라가 급격하게 쇠락할 수도 있습니다. 역사를 가만히 관찰해 보면 대제국도 왜 망했느냐? 강력한 왕이 나타나서 나라를 크게 번성을 시켰지만 그 왕이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의 생명이 다하고 죽게 되면 그 아들이 그 왕위를 물려받아야 될 텐데 아들이 한 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정통이다, 이 사람이 적통이다 하면서 서로 그 신하들이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죠. 거기에서 나라가 갈기갈기 쪼개지고 서로 내란이 일어나고 결국엔 나라가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됩니다. 그 잘 나가던 아수르 제국, 최초의 제국의 호칭을 받았던 그 아수르가 그렇게 100년을 가지 못해서 한순간만에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고, 그 아수르를 무너뜨렸던 바벨론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유로 내란 때문에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이 교체되는 그 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개척해서 큰 교회를 이끄신 목사님들, 그러나 만 70세, 이제 70세가 되면 다 누구든지 다 은퇴를 해야 되죠. 그 은퇴를 하고 나서 젊은 목회자들이 후임으로 오게 되는데, 70세까지 목회를 잘 하셨던 그 목사님을 보다가 하루아침에 젊은 목회자를 보면 못마땅한 거 투성일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참 어리숙한지, 불안한지, 그러면서 그 목사님과 젊은 목사님을 자꾸 비교를 한단 말이죠. 그분도 젊었을 때는 실수가 많았을 거예요. 근데 몇십 년 하시면서 아주 훌륭한 목회자가 된 건데, 이제 젊은 목회자를 보면서 비교를 하다가 결국엔 그것이 분란이 되고 교회가 굉장히 혼란이 오는 그런 교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사이에 이런 속설 같은 게 있어요. 성공한 목회자 후임으로는 절대 가지 마라. 몇 년 못 버티고 다 쫓겨날 거다. 그 목사님 워낙 훌륭하게 잘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도 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는데, 한국교회의 위기도 사실은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 위기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한국교회 위기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전에는 큰 위기가 아니라 개별적인 어떤 사람들의 사고였다면, 본격적으로 한국교회가 큰 흔들리기 시작한 게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입니다. 왜 그때 이런 문제가 생겼냐? 바로 대형 교회들, 큰 교회 몇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들의 목사님들이, 일대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한 세대 전에 70년대, 80년대, 60년대 목회하시다가 70, 80년대 은퇴하신 목사님들은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다 존경받으시면서 했고, 그 아들이 소위 말해서 요즘 말로 세습을 한다 그래도 문제 제기하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박수치고 목사님의 아버지 목사의 대를 이어서 잘했구나, 그거에 대해서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20년이 지나면서 한국의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경제도 성장하고 교회도 대형화되고 교회가 굉장한 어떤 권력기관처럼 성장을 하게 되면서 그 목사님이 세습을 하게 됐더니 이거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습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후임 목사님에게 물려줘도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들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2000년 이후에 대형 교회들이 그 다음 리더십으로 교회가 이제 후임 목사로 넘어갈 때 교회가 본격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한국교회 위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래요. 가정도 자수성가하신 아버지, 열심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어떤 큰 사업적으로 성공하신 그 아버지,
대단하죠? 근데 그런 아버지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생각할 때 못마땅한 거예요. 야, 나는 말이야 옛날에 찬물로 목욕하면서 그러면서 또 옛날 얘기 또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너는 지금 뭐 다 해줬는데 부모가 그게 뭐냐? 이 못난 놈 하면서 자식들에 대해서 굉장히 기를 죽이죠. 그래서 그 자식들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아버지의 그늘에 가려서 기를 피지 못하는 그런 자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 얼마나 그 부담이 컸겠습니까? 모세가 보통 사람입니까? 위대한 지도자, 그렇죠?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거의 모세를 볼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보잖아요. 그런 모세의 영도 아래 40년을 광야에서 잘 이끌어 왔는데 갑자기 모세의 가방 못지, 모세의 가방을 들고 다니던, 뭐 진짜 가방은 아니겠지만 모세의 졸졸졸 쫓아다니던 그 어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끈다고 하니 본인도 얼마나 부담이 크고 백성들이 생각할 때도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모세를 어떻게 보면 넘어서는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로 되게 되었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그 원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국가에서나 어디서든지 이 원리를 잘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 반석위에 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40년을 했으면 그래도 모세에게 상급이 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와, 그 땅을 밟아보고 여기가 드디어 약속의 땅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면서 그 땅을 밟아보게는 하시고 뭔가 좀 그 땅에서 좀 이스라엘 백성들 잘 살게 한 다음에 떠나게 해야지, 아니 발도 들여다지 못하게 하고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완전히 물러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원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모세는 너무나도 원했어요. 간절히 원했어요. 하나님, 오매불망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정말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안 돼, 너는 안 돼. 우리 함께 그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 제가 꼭 건너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다시는 그 일로 나한테 말하지 마라. 얼마나 매몰차입니까?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한 번 아니면 안 돼, 더 이상 말하지 마. 너는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굉장히 마음이 상심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 요단 땅은 그 요단강 건너 그 약속의 땅은 누가 갑니까?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는 그 땅을 눈으로 보기만 할 것이요, 그 땅을 밟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밟게 할 것이다. 왜 그러셨을까? 그렇죠? 이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들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들이 어떤 존재이냐? 바로 불뱀과 놋뱀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불뱀이 나와서 원망했던 사람들 다 물어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살려달라고 하자 놋뱀을 만들었잖아요.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나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놋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셨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놋뱀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놋뱀을 보면 모든 병을 다 고친대. 그래서 사람들이 그 놋뱀을 우상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놋뱀만 사람들이 막 보려고 하는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해져서 히스기야 왕 때, 한참 후대인 히스기야 왕 때의 그 놋뱀 우상을 다 철폐하는 그러한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사람에게 집중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사람에게 집중해서 사람을 우상화하고 또 자기 자신도 우상화되려고 하고, 10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이 뭡니까? 너는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마라. 너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 우상에 대해서 얼마나 경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얼마나 그 우상을 경계하느냐면,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뿐더러 너가 죽었을 때 아무도 너의 시체를 만지지 못하도록. 여러분, 모세는 시체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무덤이 없어요. 그의 무덤조차, 어디가 시체가 없으니까 무덤을 만들 수도 없겠죠. 어디에서 죽었는지도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지게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 대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가 묻힌 장소를 몰라요. 만약에 그의 시체가 있고 장례를 치렀다면 그 무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지역은, 그 땅은 완전히 신성시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경주에 가보면 무슨 그 신라시대 때 왕릉이 있잖아요. 이 왕이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그 왕릉이 뭐 여기저기 뭐 어마어마하게 왕릉을 만들었어요. 1000년 전에도 그럴진데 모세가 죽어서 그 장례를 치르고 그 지역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 땅을 밟는 자는 다 살 것이다. 모세가 예전에 이런 기적을 행했다. 그 지역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뭐 생각만 해도, 그죠? 하나님께서 그거를 용납하지 않으신 거예요. 우상에 대해서는 이만큼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신 거예요. 모세야, 수고했다. 그러나 여기까지다. 너는 가나안 땅에 한 발도 들어가지 못할 뿐더러 미안하지만, 뭐 성경엔 그런 표현은 없지만, 미안하지만 너는 장례도 치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 무덤도 없어요. 모세가 사라지고 맙니다. 그만큼 이 모세라고 하는 그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존재였어요. 자, 그 모세를 뒤이어서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오늘 우리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까지 읽었는데요, 여러분, 9절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당부하고 있죠.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다. 모세가 잘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모세의 손을 붙잡아 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다. 이제 내가 그 손을 너를 붙잡을 것이다. 너와 함께할 것이다.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보면 또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8절에도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너가 형통할 것이다. 9절에도 보면 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십이 교체될 때 젊은 후임은 언제나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갈 수 있을까? 그 선임이 잘 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역사를 운영해 나가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의 도구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우리가 하나님 손을 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으면 우리도 쓰임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처음부터 위대했습니까? 우리는 잘 알잖아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80세 노인, 양치는 할아버지예요.
너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내가요? 아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 못합니다. 나 못해요. 계속 이야기하잖아. 하나님이 계속 모세를 그 떨기나무에까지 초청을 해갖고 거기서 막 설득을 하잖아요. 그랬던 모세예요. 나 아무것도 못해요. 나 말도 할 줄 모르고요. 내가 지금 늙어서 내가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못한다고 얘기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짚고 40년을 가면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역사의 주관자는 모세가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도교회 120년의 역사를 지금 써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했던 시절도 있었을 것이고 번성했던 시절도 있었을 것이고 위기의 순간, 어려웠던 순간도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떤 목사님 또는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 어떤 아무개 집사님이나 성도님,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물론 있었겠죠. 그러나 그분들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에요. 창립한 선교사님이라 할지라도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데에 순종할 따름이에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이루실 것이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이 시대적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쓰임 받았습니까? 여호수아가 쓰임 받았던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순종의 사건이 뭐예요? 그게 바로 여리고성이잖아요. 여호수아 하면 떠오르는 게 여리고성 사건 아니에요? 여리고성, 그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여호수아의 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리고성을 돌아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전쟁 준비를 해야지, 칼을 닦고 창을 지금 만들고 지금 그래야지. 아니야, 너는 내 말에만 오직 순종해라. 여리고성을 돌아라. 침묵으로 돌아라. 소리치면서 도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지르면서 돌아야 그 성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아니야,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아라. 알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매일매일 그 성을 돌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에서 큰 전쟁의 승리를 경험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승승장구하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리더십이 교체가 될 때 한 가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한 가지와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승리 방식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 방정식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방정식이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형통하는 방법이 있다. 어떻게 하면 형통한답니까? 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만 특별하게 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똑같은 말씀을 모세에게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19장이면요, 출애굽에서 정신없이 내려가서 지금 시내산 앞에 서 있을 때예요. 십계명을 받기 직전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직전에, 자, 내가 너에게 율법을 줄 텐데 너희는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선민 이스라엘이 될 것이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 말씀을 따르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승리의 방정식이라고요. 이 말씀을 또 누구에게 하셨는가? 다윗과 솔로몬에게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해라.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이 바로 내 길로 행했다. 나의 법도를 지켰다. 내 명령을 지켰기 때문에 위대한 다윗 왕이 되었던 것이다. 너도 그렇게 한다면 내가 너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겠다. 솔로몬이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겼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말씀을 자기의 자녀에게도 남겼습니다. 그게 솔로몬의 잠언이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쓴 그 잠언의 주제가 솔로몬 3장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고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열왕기상 3장에서 들었던 그 음성을 그대로 기억하고 그가 자기 아들에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 말씀을 잊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라. 그러면 너는 장수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강의 복을 더할 것이다.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응답받는 비결이 뭐라고요? 내 말에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방정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이야기할 때나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할 때나 다윗에게 이야기할 때나 솔로몬에게 이야기할 때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나 동일한 말씀이에요. 나의 말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라.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시대가 달라져도, 이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정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 앞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석 위에 올려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변하는 것 같지만 그 변화를 잘 볼 필요는 있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요. 여러분,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까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까, 그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까, 이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의 위기, 한국교회의 위기, 그 위기는 바로 하나님 말씀의 부재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들으십니까? 그 말씀을 얼만큼 순종하십니까? 우리가 예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예전보다 점점 약해진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또 읽고 실천하고 순종하고
모이게 힘쓰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까이, 우리의 가슴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달라져도 이 승리의 방정식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은 달라지고 그 변화를 따라가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도 주의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